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사라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 4대 미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라를 가지기 위해서 남편인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만약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을 한다면 애굽 사람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누는 대화를 보면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의 감정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이 영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첫 부분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우시는 구역인 가나안을 벗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자 그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자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자신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생각이 불쑥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의 뜻을 어기고 몰래 나쁜 짓을 할 때에 느끼는 그런 두려움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자가 사용하는 지팡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팡이의 끝이 이렇게 기역자처럼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낭떠러지나 혹은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지팡이에 구부러진 구분으로 양의 목에 걸어서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 11절 전반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올라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목자가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을 낚아채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올라오는 영적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의 감정 속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자 대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지팡이에 질질 끌려오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 발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믿음의 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자기 안에 올라오는 두려움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유턴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의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무시해 버리고 나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라의 외모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의 외모에 대한 소문이 궁예까지 나기 시작하자 결국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라의 오빠의 신분으로 위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궁에 들어간 사라 때문에 양과 소와 노비 등 큰 재산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계획은 그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남았고 재산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그것이 곧 축복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것은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사라를 궁 안에 들어오게 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개입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바로로부터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때 바로는 즉시로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결국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두려움과 같은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인생에 불필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에 자기 안에 올라오는 이 두려움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탑 사인을 잘 분별했다라고 한다면 사라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는 치욕은 절대로 경험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라가 바로의 궁에서 들어가게 된 불필요한 사건 속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로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큰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되면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온전하게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자신의 아내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 속에서 아무런 영적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만 바둥거리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 살자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신의 아내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몸을 더럽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 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음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은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저희가 함께 살펴본 시편 23편에서 목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지팡이였고 다른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하면 목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늑대와 싸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막대기로 늑대를 치고 제압해서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바로의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자신의 양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인 바로를
목자의 막대기로 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무의미해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붙잡는 목자의 막대기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반드시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올라오는 이 감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약에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과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은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는 미사 지역 안에는 이 젊은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호등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신호등도 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 바닥에 일직선으로 노란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그 선에 가까이 가거나 그 선을 넘게 되면 자동차와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 쪽에 있는 신호등 위에서 설치된 센서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위험하오니 노란 선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행자가 이 음성을 듣고 노란 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음성을 무시하고 노란 선 밖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불필요한 사고와 이 자동차와의 충돌의 위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창세기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결국 다시 네게브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이 감정을, 특별히 두려움의 감정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나의 길을 돌이키려고 하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막대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시면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믿음의 궤도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